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르고 이때를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심판, 즉 홍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죄악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느라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들과 같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시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노아는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기에도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주의 말씀과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도로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는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됨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받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가지셨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토속시당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힘들게 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주님을 떠나가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고통,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핍박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극심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길에 오르는 자들이요, 종말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요,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살았지만은 음란하고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향락을 즐기고 무질서하고 무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은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무분별하게 이방의 문화를 따라 행하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삶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인류가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는 주 1세기 로마 시대였다고 평가하는 글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우상의 문화가 성행하고 축제 문화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는요, 온갖 추잡하고 음란한 행위들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들이 그때에 아주 즐비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화에 젖어 살아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추잡하고 음란하고 무질서하고 불법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믿지 않을 때는 제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어울려 놀던 세상 친구들은 그 변화된 삶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때로는 따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이상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 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며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향을 테스트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좋아하는 캔디를 이렇게 하나 놓아두고 자리를 비우는 동안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엄마는 캔디 하나를 아이 앞에 놓아두고 자리를 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이 캔디를 먹지 않고 잘 참고 기다리면 돌아와서 엄마가 2개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참을성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뒤돌아서기가 무섭게 그 캔디를 먹어버립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해요. 엉덩이를 들썩들썩합니다. 먹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캔디 냄새를 맡아보고 손가락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혀를 가져다 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요, 인내심이 강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꿈쩍 안고 자리에 앉아서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2개의 캔디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대상이었던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요, 인내심이 강했던 그 몇몇 아이들이 다른 성급한 아이들보다 성공 확률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인생을 행복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다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 앞에 캔디를 놓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펼쳐놓으시고 재림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올 거야. 그동안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새 나라로 인도해 줄 거야.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그 약속을 이루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잠깐 겪는 이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통로이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열쇠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시대를 옳게 분별하면서 더욱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미혹하고 혼란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들로 즐거움으로 만족으로 우리를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점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적인 사랑, 섬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본문 9절 말씀에는요. 사랑의 한 예로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있습니까? 고난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던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그들을 영접해서 집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돌이 생활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면 하루나 이틀 묵었다 가면 되지만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피해 다니는, 그래서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한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머물러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섞일 수 있지만은 그 기간이 오래 길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히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줘야 하고 잠자리를 책임져 줘야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낯선 이들과 지내기 때문에 불편해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기가 쉽죠. 그런데 베드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꺼이 대접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이 아니고서는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견뎌내야 할 그 삶의 힘겨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힘은요,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과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세가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무정하고 무자비해진다고 말합니다. 자금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때가 말세에 이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곁에 그러한 때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물들이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교회 공동체,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 달란트대로 서로 섬기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 축기나 어떤 시민의 은사 같은 그러한 은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로 주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사를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되 내 힘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하는 자는 내 재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세상의 본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로 봉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